땅을 비행기 안에서 내려다보면 사람들이 다 개미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잘난 체하고 뻣뻣하고 고개를 들고 다니던 사람들의 얼굴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동차도 개미처럼 보이고 집도 개미처럼 보이니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딛고 있는 이 지구도 저 멀리 우주에서 보면 모래알보다 아주 작아서 제대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창조자, 곧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겸손히 섬길 때 비로소 진짜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잘났다고 고개를 쳐들고 큰 소리를 치고 다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의 삶은 그 결과가 허망한 거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삶은 관점입니다. 어떻게 보고 판단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확연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원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는 자기 판단을 하고 살아갑니다. 남을 판단하는 일이 우울증을 만들고 불면증으로 자기 건강을 해치고 삶의 힘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요 사회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훈련을 해야 참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모든 일에 자기 기분대로 그리고 자기 기준대로 자기 생각이 잣대가 되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험담을 하고 자기 문제를 보지 못하고 자기 의에 빠져서 스스로 속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일을 보기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는 겁니다. 날마다 기도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기도 안에서 지속적으로 자기 점검을 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사람들에게 관대하고 겸손하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덕을 세우고 참으로 사람을 살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주보에 냈는데 다시 한번 내고 싶어서 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안희숙 여사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한국의 우리 신앙의 본이 됐던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을 썼던 분이에요. 그분의 책 중에 그럴 수도 있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첫 페이지를 열면 그럴 수도 있지라는 시를 써놨습니다. 그 중간만 제가 써놓은 겁니다. 이해하세요. 내가 나를 싸매고 가리고 변호하듯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밥 먹듯 하기로 해요. 그러면 기쁨이 생겨요. 늘 마음의 평안이 생겨요. 세상 사는 것이 재미있어요. 오나가나 즐겁고 감사하기만 해요. 왜 따지지 마세요. 불행해져요. 미움이 생겨요. 친구가 없어요. 세상이 캄캄하고 싫어지게 돼요. 세상 만사는 모두 이유가 있기 마련이지요. 세상 만사는 모두 그럴 수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럴 수 있지. 이해하는 습관은 행복을 만드는 신호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볼 때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었고 더 사랑할 수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해해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 기도원이라는 사사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이 기도원이 여러분 잘 아는 사건이거든요. 사사기 6장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어느 날 기도원에게 왔어요. 그러면서 사사기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는데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원이 대답을 하기를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이방 민족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어렵습니까? 그 얘기예요. 또 우리 열조가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 왜 우리 민족에게 능력을 베풀지 않으십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14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드릴 때 기드온은 인간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의 이 관점은 자만과 두려움 때문에 왜곡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도 왜 하나님의 관점으로 못 보냐?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배우는 비결을 꼭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겸손해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약하고 작은 자임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흔들리고 낙심하고 그래요. 사사기 6장 15절에 그래서 기드온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이 고백이 겸손했다는 말씀이에요. 기드온은 나의 집은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배우는 자세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세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인간을 하나님이 겸손하게 하신 후에 낮아진 인간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뭔가를 경험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때때로 자꾸 낮추십니다. 자기를 포기하게 만들고 우리의 교만을 꺾은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다가가서 무릎을 꿇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아주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면 그 누구도 내가 했다고 내지는 내가 한몫해서 그렇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종종 이제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너무나 어려움에 빠졌다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빠졌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돼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다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딱 좋은 지점이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너는 지금 아주 훌륭한 지점에 와 있다. 하나님의 관점을 배우는 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영광을 취하기 위하여 전면에 나설 때는 언제나 자아가 등장합니다. 자아는 우리를 자만케 하고 우리의 영혼을 오염시키고 자아가 열어놓은 문 사이로 꼭 사탄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데 자기 영광을 구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사실이 될 때 인간은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주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말할 수 없는 간증들이 매주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찬양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평생 동안 육체의 가시, 질병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병을 고쳐달라고 정말 3번을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병을 고쳐준 게 아니라 고린도서 12장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입니다. 주님은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약할 때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런 공로를 주장할 수 없는 지점에 이를 때 하나님은 당신을 통하여 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인간의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수치와 무능력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련하다고 약하다고 천하다고 멸시받는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용기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오직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그래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어떤 역경을 만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배우는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7장을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미디안에 이제 전쟁이 발생하는 그런 순간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합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두려워하는 자는 다 돌아가라고 집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하면 군인을 모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과 달라요. 니들이 이 군대가 많으면 우리 힘으로 했어! 이럴까 봐 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다 돌아가라고. 그러면서 4절에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고. 그러면서 이제 물가에 이제 내려갔는데 여호와께서 5절에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를 너는 따로 세우고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같이 세우라는 거예요. 근데 손에 엉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가 300명이더라는 거예요. 그 나라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더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물을 핥는 300명으로 너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오늘 잘 생각해 보세요.
적군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 모였을 때 기드온이 소집한 이스라엘 군대는 3만 2천 명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3만 2천 명으로 네가 전쟁을 해서 이기면 분명히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했다고 자랑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려워 떠는 사람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2만 2천 명이 즉시로 짐을 싸고 다 갔어요. 그리고 이제 10,000명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상황이 점점 숫자적으로 보면 나빠지는 거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보여주실 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군사가 아직도 많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잘 아세요. 만약 그들이 10,000명의 남은 군사로 전쟁을 한다면 승리의 공로를 자신에게 돌리고자 하는 유혹이 있을 것을 아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은 언제나 잘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기드온의 병력을 1만 명에서 300명으로 급격히 줄이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직도 인간의 영광을 취할 가능성이 많구나. 그러니 내가 너의 자원을 줄여야 되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드온 대군이 300명으로 줄자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너는 나를 의지하는 영역으로 들어왔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제 보는 눈을 열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드온 300명의 군사들은 대략 지금 미디안 군대가 몇 명이냐? 13만 5천 명입니다. 여러분 300명이랑 13만 5천 명이랑 전쟁이 붙었다? 여러분 이길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기적을 일으킬 확률이 확실히 높아졌습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해주는 사건이란 말입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군대에게 뿔나팔과 진흙으로 만든 비낭아리와 횃불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쟁을 나가요. 오늘 그래서 본문 쭉 많이 기른 말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군대에 대한 예언적인 장면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러 나갈 때 우리는 구원의 뿔과 진흙으로 빚은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과 인간의 연약함이 깨어질 때 그 사이로 새어나오는 하나님의 임재의 빛을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6, 7절에 이렇게 해석해놓고 있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질그릇 같은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연약하니까 깨어지고 부서지죠. 그때 여러분 질그릇이 딱 깨어질 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가 나타나요. 정말 예수가 있는 사람은 어떠한 일들을 만나도 오뚜기처럼 탁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오뚜기를 무너뜨리면 탁 일어나고 탁 일어나고 그래요. 그 안에 자석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가 있는 사람은, 진짜 예수가 있는 사람은 어떠한 인생의 역경과 고난을 만나도 일어난다고요. 근데 예수가 없는 사람은 돈 잊어버렸다고 쓰러지고, 권력 잊어버렸다고 쓰러지고, 예, 세상의 명예 잊어버렸다고 쓰러지고, 근데 그 안에는 사실은 예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눈이 열리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로 분명히 인간적인 계산은 이길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주셨던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풍족한 것을 좋아하지요. 우리는 배부른 것과 은행에 좀 돈이 많았으면 좋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굶주린 것을 귀하게 생각한다. 나는 가난한 마음으로 나의 부유함을 찾는 사람을 찾고 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병이의 기적을 잘 알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저들에게 좀 먹을 수 있도록 보내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니들이 먹여라 그러거든요. 예? 200데나리온에 쉬운 얘기로 몇백만 원의 떡을 사도 남자만 500명, 여자애들까지 하면 10,000명도 넘을 텐데 여러분 오늘날도 힘들지 않겠어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그들을 다 먹이시거든요. 그리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관점으로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다고요. 하나님의 관점은 언제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죠. 인간이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라고 우리가 외칠 때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힘이 되주시고 여러분이 아침에 오늘 이 아침 찬양한 것처럼 방패가 되주시고 피난처가 되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계속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말하면 하나님은 그래, 그럼 네 힘으로 한번 해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적은 것이 더 좋고 없는 것이 가장 좋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사고방식으로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만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적은 것이 더 좋고 없는 것이 가장 좋다.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주는 교훈입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말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본래 이 마르다와 이 동생 나사로를 아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그 말을 듣고도 예수님이 바로 가서 고쳐줘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틀을 더 유하시고 칼등각을 안 하세요. 예수님의 이 반응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아이들을 걸음마를 배우면서 100% 넘어질 거 알지만 성숙에 이르는 과정에서 넘어지는 것은 걷는 것만큼이나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넘어졌다 일어나고 그러면서 애들이 걷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걸어 다니는 게 뭐 그냥 된 건 줄 아세요? 여러분 사실 말 같은 경우는 태어나자마자 걸어갑니다. 사람은 그러지가 못합니다. 반드시 넘어졌다 걸어놨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몇천 번 하고 여러분 지금 걸어 다니는 겁니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이것을 하면서 우리가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메시지를 받고도 이틀이나 더 유하기로 결정했을 때 사람들의 관점은 예수님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나사로의 생명은 죽음의 문턱으로 들어갔다가 무덤에서 기적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앞일을 예언적으로 보여주시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병에 들도록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병이나 재난이나 죽음에서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 아니올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부활케 하심으로 영광을 취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사흘이 됐고 예수님은 너무나 늦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늦으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다 보면 절망할 때가 있고 이제 다 모든 것이 끝났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일어납니다.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삼는 영혼의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시간표에 맞추는 것보다 당신의 인격을 성숙시키는 것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데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숙해져서 목적지에 이르려면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넘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억하거라, 나는 결코 늦지 않는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은 내 아들이 어떻게 사망 가운데 자신의 생명을 심었는가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내가 돌이킬 수 없거나 불가능한 것은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나를 기다릴 수 있을 만큼 너는 정말로 나를 신뢰하느냐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몇 번 같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침같이 올라갈 것이고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는 새 힘을 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주님의 그 도우심으로 자기가 구원받았음을 시편 18편 1절에 아까 우리가 찬송한 그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주님이 힘을 주셔서 그 역경과 고난을 다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목표의 중간 지점에 두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의 풍요로움과 신실함과 그리고 긍휼하심과 마주치는 운명적인 지점에 우리를 조심스럽게 주님은 심어 놓으십니다. 당신이 갈망하는 모든 것은 이미 약속되었고 완불되었지만 배달되지는 않았습니다. 요새는 홈쇼핑을 하잖아요. 그래서요 돈을 넣어요. 돈 넣었다고 딱 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루 이틀 지나야 오잖아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이미 약속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요 완불하셨어요. 빚값도 으르 지불하시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요. 근데 지금 우송 중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들은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계속해서 요청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원을 사용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다고 할 수 있다고 느끼는 날부터 우리는 고갈되고 실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인생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왜? 주님은 명확하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써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어야 무슨 열매를 맺지 떨어져 있었다? 이건 희망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40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덤에 왔어요. 주님이 늦게 이미 죽어서 장사 지냈어요. 근데 와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 납니다. 이게 언제나 인간적인 사고잖아요. 안 됩니다. 죽은 지 이미 사흘 됐고 냄새 나는데 뭘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인간의 관점으로 사는 사람은 언제나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저렇게 고백하고 삽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41절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아침도 말씀 듣는 거야. 말씀을 듣고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정말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을 믿을 것이냐 아 죽어서 냄새 나는데 무슨 희망이 있어? 이렇게 믿고 살 것이냐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처럼 없는 것을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을 진짜 우리가 믿을 때 인생의 역경과 고난을 주님과 함께 이겨나가는 거예요. 기도원 300명을 가지고요, 그 많은 것을 이겼단 말이에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숫자가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승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꿈, 우리의 육체, 우리의 야망, 우리의 자아가 죽어서 냄새가 날 때 비로소 나타나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에 풍성함을 주시는 분임을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당신이 더 작아질수록 주님은 더 위대하신 분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적은 것이 더 좋고 없는 것이 가장 좋다. 이제 깨달았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으면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때 정말 주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내가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가진 자원을 줄여서 당신이 겸손과 무지의 자리에 이르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결국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진실로 그러한 고백을 할 때 주님은 자비 가운데서 정말로 주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로서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함께하는 자는 세상에는 가진 거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우리가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눈은 지금도 전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있는 자를 찾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잠언 기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권력과 돈과 지혜와 지식과 건강과 재능 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과 사람을 겸손히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비결을 이 한 주간 동안 잘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며 주께 더욱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